자, 오늘 말씀은 이 사대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사대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 잘못한 것을 지적받는 것 어떻습니까? 듣기가 쉽습니까? 좋습니까? 쉽지 않죠. 듣기가 힘듭니다. 그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럼 너는 잘하냐, 너나 잘해, 속으로 이런 마음들이 발끈하는 마음들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에서도 아내가, 남편이 사실은 가장 큰 조력자가 되고 조언자가 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도 그 마음 가운데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거 잔소리로 여기고 너는 잘못한 게 없나? 이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따지다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예?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그러다 보면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칭찬도 해줘야 되지만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책망하고 조언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승질내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승질내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네. 그렇잖아요. 분명히 아멘 하셨잖아요. 내가 들어야 된다고 아멘 하셨는데 기껏 해주니까 승질내고 나 밥 안 먹어 이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는 잘하는 게 있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숙제입니다. 이게 평생 숙제인데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줄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승질내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입을 꼭 다물고, 승질이 나와도 입을 꼭 다물고, 안 되면 혀를 살짝 깨무세요. 제가 하는 방법인데 혀를 살짝 깨물고 승질 내지 말란 말이에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른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훈련을 하는 게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괜히 이런 숙제를 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이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왔을 때 우리가 바로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는 오셔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사대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은요, 죽어버린 교회다라고 우리가 분류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마치 우리가 보기에 이 시대에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교회, 더 이상은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게 그래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아멘.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뭐라고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죽었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어떤 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로마에게 정복당하기 전에 루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의 지역은요. 강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강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강이 흐르는 곳이 환경적으로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강이 흐르는 곳에서 옛날부터 뭐가 발달했습니까? 문명이 발달했어요. 문명. 그렇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잖아요. 그쵸? 문명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대 지역은 문명이 발달해서 수준이 있었고 부도 있었던 풍요로웠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4대 교회에는 풍요로운 문명의 발달 속에서 안주하다가 뭐했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4대 교회 7교회에게 편지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5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 편지의 구성을 보면 첫 번째로 편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양날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 편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먼저 7영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7이라는 그 숫자를 그 성경에서도 주님도 즐겨서 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7영이라는 거, 이 영은요, 언제부터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랬던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이 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 어느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마지막 이제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 시작 창조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함께 하시는 영, 그 영을 붙들고 계신 이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것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별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봐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살펴볼 때 7촛대와 7별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7별이 뭐였습니까? 7교회 사자. 촛대는 7교회고 7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신다. 그 얘기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또 뭘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4대 교회를 감찰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니 그 보니까 풍요롭고 평화롭고 부함에 취해서 안주하다가 죽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만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이단의 침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이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쵸? 거짓 교훈과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들어오지 않고 막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4대 교회를 그냥 놔두면 뭐 위협도 안 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배불러 갖고 평안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죽어버릴 텐데, 굳이 이단을 투입하고 굳이 거짓 선지자를 투입하고 거짓 교훈을 거기에다 뿌릴 이유가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없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삶에도 혹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탄의 공격과 미혹과 유혹과 어려움이 없다고 좋아만 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아만 할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내가 누구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죽은 자는요, 다 죽어가는 자는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뭐 해야 돼요? 무장하고 야성을 갖춰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내가 위협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는 위협이 되는 우리 교회구나, 이렇게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붙어서 무장하고 승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만하면 됐지, 우리 교회도 이 정도면 됐지, 문제도 없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고 이 정도면 어려움도 없고 이 정도만 유지되면 좋다, 이런 생각을 우리 삶이나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사역했던 교회가 달라스 지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달라스 지역에는 그러니까 신학교들이, 좋은 신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 가운데 신학생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있었을 때 약 50여 명의 유학생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역의 자리가 큰 교회이지만 그래도 막 50명, 60명, 70명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 자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미국이 한국보다 더 살기 좋은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살기 좋아요, 미국이 한국보다. 우리나라가 충분히 살기 좋지만 미국이 더 좋아요, 살기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영주권을 주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근무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영주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학을 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왔습니까? 내가 잘 배우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풀타임이 되고 하다 보면 사례비도 넉넉하게 주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 큰 교회에서 시설도 좋고 자원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공부가 끝나고 학위가 다 끝났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가 좋으니까. 거기가 좋사오니. 맞습니다. 거기가 좋사오니. 부르심은 있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자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인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교회에서 시설도 다 갖추고 있고 인적 자원도 다 갖춘 곳에서 사역을 못하면 그거는 사역의 실력이 없는 거다. 누구나 그건 다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편안하고 익숙한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부르심 너 있었지 않느냐, 나가라. 그런데도 안 나가요. 끝까지 안 나가.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저도 그때 이제 파타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제 좀 파타임 한 다음에 잘 되면 이제 세미 하프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풀타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여기서 영주권 받아갖고 좋은 미국에서 살아야겠다, 공부,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르심대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나가라는 그런 얘기를 사역자들 모임하고 이제 했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나의 부르심대로 나가야 되겠다 라고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요, 지금 우리 뉴송교회가 지금이 편하다고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퇴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은 고기가 물살을 향해서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으면, 힘쓰고 애써서 나가지 않으면 떠내려가듯이, 죽은 교회의 특징은요, 그냥 안주하고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시대에 흘려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요, 부자교회였을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교회였고 풍부하고 풍요로웠다. 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고 거기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있기 때문에 안주하기가 쉬운 그런 유혹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대교회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큰 부흥도 부어주셨고, 그래서 큰 교회들과 많은 성장들이 하게 되었어요. 그 안에 경제적인 부흥도 주셨고 성장도 주셨기 때문에 큰 교회들과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더 큰 부흥과 많은 경제적인 것들을 주셨는데, 과연 한국교회가 거기에 걸맞게 지금 선교나 합당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주해서 죽어버리진 않았는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이 흔들림은,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 흔들림은요, 때로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실 때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땅이 여기 시편 18편 7절 말씀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할 때 뭐예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삶을 흔들 때는 이런 꼭 심판, 멸망시키려는 심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흔드심은요, 우리를 깨우려고 하시는 흔드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라고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흔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것으로 우리 안보와 관계된 것들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두지 않은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실 때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초가 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닌 것에 세워놨던 모든 것들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흔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영원한 진리인 나 위에 나에게 기초를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우리가 어디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주님께 굳게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말씀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 터위가 굳게 서야 되고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두지 않은 모든 계획과 모든 방법과 모든 열심은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그날에 주님이 흔드실 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주님이 우리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흔드심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기초가 되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뭐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심해서 남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주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흔드실 때 남아있을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방법도 우리의 열심도 그분 위에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진리 위에 세우라고 주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흔드신다면 그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의 경우도 제가 부르심을 잊고 미국에서 평안히 살려고 계획하자 하나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사업을 흔드시고 경제를 흔드시고 건강을 흔드시고 여러분들의 관계의 문제에서 흔드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연 주님의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나의 계획은 나의 노력은 지금까지 나의 이룬 것들은 나의 신앙생활의 열심은 과연 견고하게 남아있는가 흔들림이 없는가 주님이 인정하실까 이것들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 위에 진리이신 하나님 위에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로 드리고 주님께 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책망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책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지나가는 자녀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막 책망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으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그 내용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 자, 여기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를요 제가 의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의역의 내용이 보면 아직 너에게 아직 생명이 남아있어. 깨어라. 너 아직 죽지 않았어. 일어나. 다시 사는 길로 가야 돼.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힘내. 생명이신 주님의 길로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한국교회가 내 생각에는 가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인 것 같아도 거기 안에 아직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이 남아있는 엘리야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주시고 뭐라는 거예요? 힘내. 아직 너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어.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의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회개하라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지켜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배우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오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주님이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아직 주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 죽은 것 같은 사대 교회에도 그래도 남겨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아멘. 4대에 보면 다 죽어가는 교회 같은데 거기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야가 그렇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힘을 주시면서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겼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에도요. 가장 악한 왕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한국교회 가운데도요.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제는 소망이 없고 죽어버린 것과 같아도요. 남겨진 자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뭐래건 우리는 남겨진 자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다. 그러한 칭함을 받으실 수 있는 복된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이 편지 내용을 끝맺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죠. 뭐예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분명하게 기록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흰옷은요 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24장로가 입고 있는 옷이 흰옷이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도 보면 구원받은 큰 무리가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이 뭐라는 거예요? 흰옷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의 말씀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5절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책의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흰옷을 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확실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흰옷을 입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것,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것과 나의 계획과 어떤 축복과 혹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이 아니면 세워진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마음까지도 중심까지도 보시는 주님 앞에 동기와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때 어떤 성공도 번영도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흔드시면 그것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